지금 그 준비됐죠? 저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약속의 땅으로 갔다가 서로 이제 번성해서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은 유대 광야 지역에 남아서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큰 이런 그때 당시 표현대로 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큰 전화에 아브람과 롯이 휘말리게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계시록 지금 우리가 6장 말씀을 지금 마침 나누고 있는 중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7인으로 인봉이 되어져 있는데 그 봉인을 떼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감추어 두고 계셨다가 그 봉인을 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을 공개한다, 이제 이런 말이고,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다니엘서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둬라라는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건 구약 시대의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봉함됐던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 그 대를 이은 사도들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봉인을 열어놓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전쟁사의 비밀을 열어놓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큰 바다에서 바람이 올려 불더니 짐승 넷이 올라오는 이야기라고, 그 짐승 넷이 올라와 가지고 뭐 북방왕과 남방왕이 전쟁하고 뭐 무슨 왕이 어떻게 해도 전쟁, 자꾸 전쟁사 얘기로 이어지죠. 이게 모든 실제로 비밀의 인봉을 띈다는 것은 전쟁사에 대한 비밀을 사람들에게 열어준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 전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간 나라에서는 육적인 이제 세상 나라의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 전쟁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합당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7인을 인봉을 뗀다라는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을 자꾸 열어준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인봉이 떼어진 결과 사실은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나가서 다시 예언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또 예언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맨 전쟁사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을 위시로 해서 바벨론 왕이 일어나거나 아람 왕이 일어나거나 애굽 왕이 침공을 하거나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이 계속 전화에 휘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이게 이스라엘 나라 역사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시키느라고 첫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영의 세계는 특히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자들인 어둠의 권세자들, 이것은 은밀하게 활동하는 영들이고, 무적행에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거슬리고 대적하던 악령들을, 그건 아주 심한 악령들이죠. 아담 세계 이전 천사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말하자면 인도급에 있던 그런 악한 귀신이라도 아주 더럽고 악한 귀신들인 것이죠. 이것들은 전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탈타로스라고 그 무적행 속에다가 딱 가둬놔두고 지키시다가 심판 때가 되면 무적행까지 열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가 은밀히 활동하던 것은 이제는 아주 이제 세상 말로는 노골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그냥 아주 드러내놓고 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간 나라의 법으로, 인간 나라의 어떤 무력, 경찰력이나 군대의 힘으로는 절대 이건 막을 수 없는 거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날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말이야.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문 앞 문턱에까지 다 와 있어요. 혹시 한 중간 지점까지 왔을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내주시면 참 감사한 일인데, 이보다도 더 극심해지면 극심해지지 질서가 잘 잡히고 아이들도 유순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난 믿어요. 이런 것에 편승해 가지고 뭐 아이들 편들어서 뭐 법 고쳐준다고 교육부 뭐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선생님한테 막 덤비고 선생님 머리끄댕 잡는 시대가 와버렸어. 지금은 이것을 그 어린아이들이 그려놨으니 이걸 갖다가 법으로 무슨 재주로 다스리냐고 그 어린 것들 그 인생 망치게 교도소로 보낼 수도 없는 일이고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버지보다도 선생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실은 선생님 스승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 머리끄댕 붙잡고 주먹 많은 것들이 흔들어 버릴 정도 됐으면 이제는 뭐 오히려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충격받아가지고 출근도 못하고 뭐 신문 보면 그러더만 그 아이는 멀쩡해. 그지 대놓고 나서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이 올라와서 그놈을 사로잡아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당세에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당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당세에 지금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뭐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잘하는 자녀들은 초달해서 기르셔야지 옹냐옹냐하고 절대 받아주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점점 더 그래요. 이제는 초달해서 기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 내 가정 지키는 수단은 그거밖에 없어. 좋게 해서 했다가는 이걸 잡을 방법이 없어지는데 뭐 길들여져 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그리고 어머니한테 눈두라리고 이런 거 눈에 만약에 띄었다면 그건 절대 놔두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거 놔두면 자기 가정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세력의 신들이 이 세상의 열불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 세상 주관자들끼리 이제 편을 갈라가지고 자기 편을 구합하고 엘람 왕과 소돔 왕이 종주국이죠. 양편에 가나안 땅의 종주국 왕은 소돔 왕이고 저 또 이제 그 셈족의 종주국 왕은 그둘라오멜이잖아요. 그냥 연합군 동맹군 편성해가지고 전쟁하는 건 대전이라고 세계 대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세력을 형성하여 서로 대적하고 마침내 서로 죽이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큰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물이나 불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참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영혼을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 불못에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표상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전쟁에 휘말려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뭐 그 전화에 휘말려서 뭐 죽었다. 그렇다 해서 우리 영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큰 문제가 아니지만 표상이 되잖아요. 표상이 세상 나라의 그런 전쟁이라는 건 그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세상 나라 큰 전쟁은 반드시 세속 교계에 의하여 참 제자들인 성도들이 마지막 추수가 있은 후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족, 롯의 가족을 먼저 구원하기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심판을 밀고 가다가 19장에 가서서 드디어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 14장 때 바로 집행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경고를 미리 준 거지요. 지금 경고 메시지죠. 14장 전쟁 이야기는 경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도 같지만 롯의 때와도 같다. 그러니까 물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도 심판한다라는 것을 양면을 지금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롯의 때 그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을 불로 이렇게 심판해 버릴 것을 지금
경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전쟁을 이게 여기 휘말리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인 거죠.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의 추수가 있는데, 그 성도들을 추수시켜주는 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성도들을 추수를 시키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라는 것은 교계의 지도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교계의 지도자들은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뭐 죽이소서 이렇게 군중심리로 자꾸 이렇게 동원을 하면, 세상 권세자들은 아주 그런 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민원 제기하는 거. 우리 김혜선 자매 동사무소에서 민원 제기해가지고 제일 동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동장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죠. 응? 어느 집안에 뭐 청소 문제 때문에 이웃집 간에 쌈 났다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양쪽에서 동장한테 막 이제 민원 제기를 하면은 머리 깨져. 해결도 안 나고. 이게 제일 힘드는 거 이거. 그럼 이제 맨 동장님이 볼 때 맨마든 그 직원 내보내가지고 가서 해결해봐 그러지. 자기가 직접 나가서 묻으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누구는 민심 잃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나가면 자기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해결도 묻어오고 오는 거 뻔한 일인데, 그게. 이 세상 짐승들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 많은 군중 심리, 데모 일어나가지고 전에 우리 지금 이 대통령 이분 처음에 직무 시작하기도 전에 이명박하고 팻말 들고 막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거 제일 두려워, 제일 싫은 게 그건 거예요. 이 권세자들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동원해가지고서 다 잡아다가 갖다 가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질서가 체계적으로 잡혀서 지금까지 그래도 그냥 무사히 이렇게 큰 난리 안 일어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기독교계가 저 이단 나왔으니까 죽여야 되겠다고 저희 법에 의해서 판결 딱 내려놓고 나면은 세상 법정에다가 또 고발하고 나서 민원 제기를 계속하고 우우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옳고 그러고 뭐 잘했고 잘못했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몇 명 이거 힘없는 이것들 죽이면 조용하니까. 이게 추수다, 이게 추수. 예.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가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정에다가 재판할 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이 진리 증거를 하지만 진리 증거를 하면 더 죽일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들의 추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추수는 가라지와 섞인 이제 세속 교계의 지도자들이 주도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저희 세상 만들려고 이게 기고만장해지다 보니까 이제 세상 정치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겨버려. 자기네들의 잣대를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한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자꾸 터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랬다, 서울시장이 이랬다, 경기도지사가 이랬다, 그 사람 보니까 뭐 재산을 어떻게 했다, 뭘 위조했다, 해가면서 막 자꾸 털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정치 지도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입만 가지고 있는데, 평화시대에는 입이 힘을 이기는 거예요. 세력의 신을 입이 이기는 거예요. 평화 가정에서도 가정이 서로가 이 사랑관계에 깨지지 않았을 때는 입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판사판 끝내자 같으면은 입이 절대 힘을 못 이겨. 그때는 주먹으로 막 나와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기 전에 해결을 잘 해야죠. 그게 지혜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세상 나라가 자기를 계속 털으면은 나라고 너를 못할 줄 알아 하고서 힘이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 내사를 밀하게 딱 시켜버리거든. 종교 지도자들은 흠이 사실 더 많거든. 종교 지도자들이 털어내면은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도 출마할 때 검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이게 드러날 거 드러나고, 그래도 알고 보면 정치 욕을 것이 없어요. 나보다는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난 그 사람들 같이 못해. 그러니까 난 출마도 못하지만, 출마해도 나 혼자 찍어가지고 한 표밖에 안 나올려 출마하면 뭐까지는 뭐고. 그러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간교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비리들을 다 끌어안고서 숨겨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를 자꾸 털면은, 정치가 종교 체제를 털어버리면은 종교가 결국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큼 깨끗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김영재님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시면 안 돼요. 김영재님 만약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 수원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그런 세상사를 가지고 다 털어버리고 나서 당선이 되기 때문에 훨씬 깨끗한 사람이라는 입증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는 모르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터는 것처럼 만약에 은밀하게 경찰 조사시켜서 내사해가지고서 싹 하면은 흠결이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치가 종교를 당연히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일러서 큰 음료를 벌거벗기고 불로 아주 사르고 막 살을 아주 뜯어먹어버린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한번 원수 삼아서 진리의 증인들을 추수시켰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무슨 방법을 하느냐. 종교가 정치를 자연스럽게 손대게 만들어,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교만해지면 망하게 돼 있어. 저희 원하는 대로 이단자들 다 정치를 통해서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승리한 줄 알고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그게 놔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정치를 통해서 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홀딱 베끼면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왜 벌거 벗긴다고 그래요? 다 들춰내버린다 그 말이잖아.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야. 드러내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도 보면 그 제일 높은 지도자가 사과 한마디 들으려고 그런다,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그들 벌 줘라 이렇게는 안 씁니다.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내려고 막 들고 일어나죠. 사과했다면 너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잖아. 그 다음 요구를 하죠.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처음에는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 나라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사과를 4번째인가 했다고 그러더만, 사과를 너무 자주 하니까 문제죠. 사과를 한 번 했으면 다시는 사과할 일이 없게 잘하라는 뜻으로 그걸 하는 일인데, 자꾸 습관적으로 사과해서 하면 안 되죠. 그럼 그 무뎌졌다라는 뜻이잖아. 자주 그걸 한다 이 말은. 잘못했으면 그걸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위하여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그 거짓 말하는 귀신들의 선전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금방 세뇌당해버려. 이 거짓말에 사람이 그냥 거짓말을 믿는 것은 3개월 동안 선전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아주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더 그래. 단순해가지고 배부로 등만 따숩게 해달라 이거요. 우리 집값만 안 내려가게 해달라 이거요. 그러면 결제가 줄게 이 식이요. 이것은 무슨 진리고 말고 이런 건 상관도 없어. 이러니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국민들의 수준이 그러니. 자꾸 정치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들이 깨어야 되고 수준이 높아져야죠. 그래서 진리를 정말로 고수하고자 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쫓아가고자 하는, 진리의 하나님만을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세상 교계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세상 교계는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 나라의
큰 권세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그럼 이제 세상만 남잖아요. 이제 세상만 남으면은 저희끼리 그것은 불장난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게 심판하시는 방법이 다 있어. 예. 왜 그러느냐 알고 보면 다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종교가 이단자들이라 해가지고 이단자들을 정치를 동원시켜서 다 죽이고 나니까 교만방자해져 가지고 저희가 자멸하게 된 거고, 견제할 세력이 남지 않은 정치 지도자들은 교만방자해지면은 하는 일이라는 게 뭐야? 이제 불장난이 나서 그럴까? 이제 이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다 경영하시는 방법이다. 예? 교만한 자는 스스로 치발등 찍어서 무너지게 만들고, 겸손한 자는 늘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이 시대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점점 더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욱 더러운 짓을 하게 놔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은 더 이상은 건져내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킴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세상이 악해질수록. 진실한 신앙인들이 기독교계의 일곱 머리들인 땅의 짐승들에 의하여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면, 처음에는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만 먼저 순교자가 되지만, 그들이 순교가 되면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의 세계인 용과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된 자들이 전쟁을 하면 공중권세를 더 이상은 그들이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이제는 은밀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가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고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 별이. 그 무저갱을 딱 가서 열어버려. 그러면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노골적으로 해버려. 이제는 뭐 몽감땡감이죠. 뭐 이제 뭐 가리고 말고 또 할 것도 없어. 뭐 이렇게 뭐 쳐다보고 눈치 보고 이것도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라지와 그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 즉 큰 음녀를 벌거벗겨서 불사르고 살을 아주 뜯어먹게 만든 다음에는 바다에 거하는 자들과 바다 짐승들만 남으니까 바다 짐승들도 또 기고만장해지기에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힘이 좀 있는 권세자가 힘이 약한 권세자를 치게 돼 있는 거다. 그럼 힘이 약한 자는 뭉치야 살으니까 약한 자는 약한 자들끼리 세력을 자연스럽게 살아남으려고 조합하기 마련이고, 강한 자는 또 아부하는 어떤 나라들이 있게 마련이요. 강한 자한테 붙어야 또 살겠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세계대전이라는 불장난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지구를 지금 몇백 번 불사르고도 남을 만큼 많은 불들을 보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불이 유황불이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불이 붙었다, 바다는 다시 없고 이제는 유황불못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불이 계속 타올라와야 그 불이 꺼지지도 않는 유황불못이 되겠어.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처럼 기독교 이제 계에 대한 심판이 끝나면 바다 짐승들이 스스로 세력을 서로가 규합하고 해서 이제 불대접을 이제 쏟아붓게 마련인데, 이것은 바다에 먼저 이제 불이 붙는다 그랬고, 최후로는 공기 중에 마지막 일곱째 대접은 공기 중에 쏟아붓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는데 눈부터 썩어 들어가서 다 죽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벌써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생화학전으로 인류 멸망이 왔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핵폭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런 말씀들이 2000년 전에 예언된 계시록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악마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불의와 억지 주장들인 사람의 교훈으로 거짓 선전하여 종교적인 세력들을 서로 규합하여 하나님의 정의의 군대와 정면으로 대결하지만 백마를 타고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무기또 골짜기의 전쟁으로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전쟁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백마를 탄 자 또 그는 뭐 힘 있는 활을 가졌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긴 분이고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온 세상에 기근을 불러들이는 것. 그 다음에 청색과 황색을 가진 청황색 이제 이 말이 어룽진 말이다 그러는데 이런 말이 나온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육의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가진 마귀가 마지막으로 역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일을 한다 이거예요. 악의 세력들은 육적인 전쟁을 하고 주님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영을 받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을 가지고 그 입에서 그들의 말이 거짓 말들이 나오는 거고 주님의 입에서도 예리한 검이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도 검이 나와가지고 서로 말싸움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 싸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은 육적인 전쟁이니까 이건 완전한 전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심판받는 것만이 완전한 심판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자, 바다와 땅의 짐승들은 합세하여 그럴듯한 명분을처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선전하고 진리의 증인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일 명분에 따라서 온 세상이 곡식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지만 악의 무리는 결국 하늘 군대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뭐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저희 세상이 온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저희 자고하는 마음을 딱 품고 그렇게 주의 증인들을 죽여서 막 서로가 선물을 보내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것도 그들은 모르고 그 짓을 한 거죠. 그 후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로 세상 교계의 세력을 얻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나라 정치에 관여함으로 바다 짐승들과 서로 갈라서게 되고 바다 짐승들은 정치에 관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여 진실한 증인들을 순교시켰던 기독교계의 가라지 무리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풀무불에 가라지의 단을 먼저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예수님은 표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천국 곡식들과 가라지 무리의 추수와 심판을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제 세상의 권세자들이 즉 말하자면 피의 맛을 보면은 피는 피를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이 피라는 것이 그 월남전 때 나는 이제 월남전에는 막 지원을 막 강제로 시키고 그런데 이제 막 사정해가지고 그냥 해서 피하고 해서 나는 뭐 이제 그때 이제 결혼도 했고 난 이제 난 아이가 있다. 난 안 간다 했더니 이제 그 막 겨우 봐줘가지고 이제 안 갔는데 그때는 이제 월남전 한참 막 할 때였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저기 배뚜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기 앞에 저 풀숲에 뻔히 보여도 총질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두려우니까 훈련을 그렇게 강하게 받고 갔는데도. 그런데 저기 먼저 이쪽에 총을 쏴가지고 옆에 전우가 딱 피 흘리고 쓰러지면은 이제는 이제 눈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냥 막 갈겨버린다는 거거든요. 피맛을 본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사람을 한번 죽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사람 죽이는 것이 파리 하나 죽이는 것 같이 그냥 무디게 느껴진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짐승을 먹되 피를 다 쏟고 그냥 고기만 먹으라고 허락하셨지만 짐승은 피채 먹잖아요. 그냥 산채로 막 뜯어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유구의 생명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포악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못 먹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때가 되면은 피를 자꾸 마시는 것을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때가 온다. 이것은 이제 세상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돌아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그 막 오늘날 무슨 사건 내는 사람들 보세요. 무디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나서도 막 질문하면은 그냥 대환하게 막 그 말을 다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이건 더 이상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영이 그렇게 사로잡힌 것이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그냥 담담한 거예요. 그게 큰 문제 저지른 것이 아닌 거예요. 피맛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누구나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대접을 쏟아부을 때는 공기 가운데 쏟아붓는다고 그랬고, 이것은 생화학전이나 핵폭발을 암시하는 내용인데, 1달란트 무게의 불 섞인 우박이 인간들에게 내린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럼 공중에서 1달란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근수로 약 700근 정도 되는 건데, 700근이나 나가는 무슨 우박이 어디가 있으며, 또 그 무슨 우박이 불우박이 어디가 있어. 응? 그것은 이런 자연현상, 마른 하늘에 번개 반듯 해가면서 우박이 쫙 떨어지고 지나가고, 이제 이런 자연현상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 비오듯 쏟아진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세상 나라의 마지막 심판에는 늘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불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공기 가운데 쏟아지는 폭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되었다. 이제 그 공기 중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쏟아지듯이 폭발물을 이렇게 투하시키고 나면은 이제 되었다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죠. 자, 인간 나라에서 공의롭게 집행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런 심판을 오랫동안 미루고 오신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인간들이 개발한 불로 스스로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질적으로 뭘 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만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할 뿐이죠. 물의 말씀을 선포하고 불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이것을 집행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에 실제로 집행되는 건 인간들이 스스로 그 짓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선지자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선지자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지, 그런 선포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심판은 않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전쟁에서도 애매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대대적인 폭발물 투하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확성기를 비행기에 장착해 가지고 멀리 이게 다니면서 빨리 여기 있는 이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빨리 피해라 이게 방송을 몇 번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폭탄을 투하시키는 것이죠. 언제나 전쟁도 이렇게 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세상 나라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선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고도 살아남은 자들은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땅의 왕국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될 건데, 그들은 전쟁의 신, 세력의 신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정하게 타락한 인간 나라를 심판하셨다라는 것들을 그때서 늦게서 깨닫게 마련이다. 사람들에는 우준해서 뭐가 집행된 다음에서 이게 하나님이 그 종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더니
그들 이단자들이라고 그냥 해서 다 죽이고 그랬더니 그들이 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버렸네? 그걸 나중에서 깨닫는 것이 이게 참 인간들의 우준함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에 대하여 인간들 속에 가득한 죄악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며 1000년 동안 계속되는 왕국의 시련 가운데에서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는 전파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는 은혜를 계속 전파를 하죠. 교회 시대 왜 이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은혜의 말씀을 계속 전파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니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은혜의 말씀을 전파를 한다. 이 은혜의 말씀 전파하는 일에 대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천년왕국 시대에는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다. 너희는 하나님들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방자히 행하지 말아라. 이런 걸 자꾸 전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요. 교회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그래요.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는 공의의 시대다 그래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 세상 나라에 대하여 인간들 속에 가득한 죄악을 자꾸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때가 아닌 것이죠. 양심을 자꾸 다잡는 시대인 것이죠. 그건 공의 시대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의 시대는 거듭나고 말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미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왔었구나 라는 것을 자꾸 이제 깨닫고 그 양심을 스스로 자꾸 다잡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저갱에 잠시 불러 올려서 활동시켰던 계시록 9장에서 올라왔던 무저갱의 황충 군대는 계시록 20장에는 다시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다시 가두잖아요. 그 1000년 동안 무저갱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의 양심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킨다 거예요. 우리가 또 방자행하면 불과 얼마 전에 교회 시대의 끝에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끝내버린다라는 것을 자꾸 막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공의의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아니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큰일 나는 문제인 거예요. 다음 시대의 말씀을 맡은 남은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들이요 인마진 자들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공의의 말씀을 전파하지 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지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은혜의 때에 살고 은혜의 말씀을 전파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죠. 태생이 그렇죠. 그 사람들은 율법의 사상이 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인류에게 이제 공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 이상 악마의 권세 즉 악의 영들이 활동을 못한다라는 것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다 붉은 철사줄로 결박해가지고 무적행에 잠그고 인봉해 둔다 이제 이랬는데 양심 시대가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적행이 열리는 건 뭐예요? 인간들의 양심이 지금 무뎌지고 인간들의 양심이 완전히 파괴된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잖아요. 반면에 하늘문이 닫힌다라는 것은 은혜의 때가 끝나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지금 이제 끝나가는 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악마의 권세 즉 악의 영이 활동하지 못할 건데 계시록 9장에서 열리고 올라왔던 황충군대 귀신들은 즉 무저갱의 사자의 지위를 받는 황충군대 귀신들이 결박당해서 20장에서는 다시 무저갱 속에 던져 넣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서 20장 사이만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군대가 임의로 멋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거예요. 그걸 일러서 흔히 말하는 후사면 반이다. 그런데 그 이제 짐승의 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저갱에
천년이 차기까지 갇혔던 그 무저갱이 다시 천년이 차면 무저갱이 또 열리죠. 그것은 이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더 이상은 육을 입고 있는 인간 나라를 완전히 이제는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지막. 예. 그럼 그때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바다도 다시 없고 다시는 밤이 있지도 않고 뭐 햇빛 없으면 밤도 없는 거겠죠. 뭐 당연히 낮밤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는 예. 천사와 동등이 된 자들이 완전한 새 세계, 이제 그건 영들만의 세계인 것이죠. 육의 세계는 끝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신 모든 경륜은 이런 전쟁사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 사람이 타락한 본성 속에 깊은 곳에 악마가 내재해 있지만 하나님의 엄정하신 그 무저갱이라는 건 사실은 인간의 육의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무저갱의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은총이다 그래요. 일반적인 은총인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다 화인 맞아가지고 다 무뎌진 인간들만 세상에 다 살게 된다 그러면 무저갱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것도 짐승의 때 42달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9장에서 열려서 계시록 20장에서 다시 이제 또 이제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무저갱의 귀신들이 활동을 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본성 속의 깊은 곳에 악마가 내재해 있으나 하나님은 엄정하신 세상 심판 집행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천년이 차고 나면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그 시대도 뭐 다 천사를 먹는 건 아니죠. 예, 이제 새 세대도 이제 주로 천년이 차고 나면 새 세대가 주로 더 많이 사는 거죠 이제. 오래 산 사람은 뭐 이제 정신도 희미해져 가지고 뭐 이제 1000살 가까이 먹은 사람이 뭘 알겠어. 그 살았다 해도 다 귀신이지 그거는. 이제 그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엄정하신 심판 집행에 대한 두려움을 그 당시에 산 천년이 찬 다음 시대에 사는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뎌져 버린다 이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엄정하신 세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교회 시대가 주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또 한 번 언제 천년왕국 끝에 또 온다는 거예요. 야,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래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인류사를 최종적으로 이제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저 세상 나라가 흔히 말하는 지구 종말이 이제 그때 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는 지구니 뭐니 이거 이제 존재의 가치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별이니 뭐 해니 달이니 이런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다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동등된 자들, 그들만의 세계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 전쟁으로 육신의 장막을 입은 인류와 물질계는 그 종말을 최후로 막고 하나님께서 얻으신 신령한 영들인 천사와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크고신 보좌의 심판에 의해서 모든 악령들과 귀신들에게 점유당했던 악한 영들이 불못에 최종적으로 던져져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불못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도저히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세상 나라가 비록 풀무불 애굽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여기서는 아직은 건져낼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때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현재 생존하고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자인 마귀와 그 사자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면 다시는 사망이 없으므로
당연히 사망이 없으면 사망 권세를 보관해 두는 음부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그때 당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재판대는 크고 흰 보좌의 재판대다, 심판석이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 그 다음에 영생의 백성들, 생명체계 동명된 자들은 백성들로 보여주는 거고, 생명체계 동명되지 못하면서 그런 악한 행위에 를 하다가 자기 세대를 살다가 간 사람들은 전부 영영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찬하신 다음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 창세기 14장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났던 이런 말씀으로 암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 확실해져야 되겠고, 이 시대가, 우리의 세대가 어떠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경각심을 갖고 근신하며 깨어서 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